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림이 있으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에 대비하여 살아남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등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 휴거설을 퍼뜨리며 사회에 무리를 빚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심취해 몇 개월째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가날에 대비해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 등 교사와 공무원, 대기업 간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휴거소동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휴거설의 장본인인 이장님은 그의 9월 25일 신도들의 재산 34억여 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고 10월 휴거설도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 일하기를 싫어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곧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어서 너희가 그렇게 일하기 싫다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충고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잠들지 않고 깨어 긴장감을 유지하여 도둑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을 경계하듯이 깨어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막기 위해 지켜보지만 예수님은 맞이하기 위해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여 그때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께 불충한 태도이며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반역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께 발갑될 것이고 이들은 외식하는 자가 당할 처벌을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종말은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6절로 44절 말씀처럼 재림하실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때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대체적으로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곧 언제 주님 오실 거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게 지금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그들 가운데 또 그런 말이 흘러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봐라, 지금 시대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부터 해서 추적해 보니까 언제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날짜를 특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들은 100% 이단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른다. 물론 100%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나도 모른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 뭐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물어보면 사실 아이가 알 필요 없으면 아빠도 몰라 라고 그냥 넘겨가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날짜가 언제다 라고 특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재림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앙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37절로 39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들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징조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40절로 41절 말씀처럼 밭에 가서 일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가는 등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데려감을,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43절로 44절 말씀처럼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면 계속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다시 오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여 영적 긴장함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5절로 51절 말씀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약한 자를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 일상생활을 모두 접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5절로 46절 말씀처럼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재림을 기대하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골방에 처박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자는 47절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께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자, 곧 주인이 늦게 오시라는 예상하는 악한 종은 48절로 49절 말씀처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며 방탕하게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50절로 51절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이르러 종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합니다. 그 종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 이유는 종의 신분과 사명을 유지한 채 정작 마음으로는 주인이 도저히 오리라고 생각해 종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뒤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같이 이해할 것은 우리의 삶이 종말에 있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이제 다른 것 할 것 없다.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건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상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됩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던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곧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분명히 도둑이 온다고 했으니까 깨어서 도둑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대충 살겠습니까? 오늘 악한 종처럼 주인이 아마 더디 오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마시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소위 말하면 삶의 모습 자체가 그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깨어 집중한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갈하게 조심해서 더 정결하게 사는 모습. 이게 진정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시겠어? 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삶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는 단식도 있고 또 뼈있는 말씀 아닙니까? 점점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딱 지금 모습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걸 붙들기 위해서 정작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하지 못하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미 엘리어 선교사의 그 삶, 30대 초반에 그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꾸었던 그 꿈처럼 그리고 한참 미래를 생각할 그때에도 그는 살아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그는 얘기하면서 마지막 아홉 가족을 위해서 그는 죽었죠. 그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신문지상에서 떠든 게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이 무슨 헛된 낭비냐, 그렇게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한 자가 왜 그렇게 죽느냐? 그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산이나 능력 등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으며 오히려 학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야말로 도둑같이 임하며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말로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과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물질과 재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선물 받으면 사용 기한 안에 아끼지 않고 사용하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여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는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늘 그러한 것을 입 밖에 내며 말세의 지발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의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참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른지는 우리 주님도 모르시며 그때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어 준비하고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진정 참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곧 가까웠음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운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충성되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